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신약 성경 184쪽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쓰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아멘. 21장은 20장에서의 요한복음의 모든 이야기가 다 마친 후 마치 에필로그와 같은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에필로그가 그 뒤에 일어난 이야기를 알려주는 것처럼 오늘 2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아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내려와서 일상생활 속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의 위대한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포함해서 다른 제자들도 이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와 있었음에도 이들은 과거 어부로서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이것은 인간적으로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의 모습과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삶에서는 어떠한 기쁨과 의미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돌아보지만 결국 허무함만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허무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이 새벽은 고기를 잡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것은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비어있는 거물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인생의 허무함을 마주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무함으로 돌아오는 그들을 바닷가에서 바라보시며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돌아오는 새벽배 고기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은 그들이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쓰며 살았는데 너는 정말로 행복하니? 라고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들에게 물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여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무게의 그물을 올렸다가 내리는 그러한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허탈해 있는 이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물을 다 거두고 돌아오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거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전문가인 우리들도 안 되는 일을 당신이 뭘 한다고 우리에게 지시를 내립니까? 라고 반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시 그물을 던져보기로 합니다. 아마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잘 아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들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인생임을, 별 볼 일 없는 인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이든 성공이든 간에 그것이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주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그 많은 물고기는 사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 부수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배에 내려 예수님께 달려왔을 때 그들은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숯불 위에 올려져 있는 생선과 떡을 보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준비를 하셨습니까? 바로 아마도 이 숯불은 바로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보았던 그 숯불과 그때의 처참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장 실패했던 순간 속으로 베드로를 다시 데리고 가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또한 주님은 실패와 허무함으로 좌절함 가운데 있는 제자에게 고기와 떡을 먹이시며 일으키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 21장은 영화의 에필로그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요한복음이 20장으로만 끝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끝났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20장에서 요한은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신 것으로 마무리했다면 그것보다 더 완벽한 결론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20장으로 끝나지 않고 한 장을 더 붙여서 21장으로 요한은 이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는 사실 제자들만이 아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찾아오신 이야기,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는 이야기를 왜 마지막에 기록했습니까? 이 책이 기록될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적극적인 제자도보다는 그저 괴로운 그들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과 함께 오직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자세로 변질되어지고 결국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모습을 바꿔나가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초점이 다른 곳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결국 초점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너희가 믿는 기독교는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종교가 아니라 너희가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길,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질을 회복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렇게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길을 기꺼이 순종함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심판의 눈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물으시는 그 사랑의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며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고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과 허무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그런 우리가 사명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어르신과 한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각 부서 또 선생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각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냐라고 부르실 때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또 되돌아보고 같이 주저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부인했던 모습들,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했던 그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과 또 고기를 먹이면서까지 힘을 내게 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었고 또는 이 하루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또 그 아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한 시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옵고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데 온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데 우리의 발걸음이 더욱더 달려갈 수 있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들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명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목사님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